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아침 시간 레위기 14장 말씀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5년 같은데요. 그때도 이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두렵고 공포스러웠죠. 하지만 요 근래에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가 일상이 되었고 신속 항원 검사, PCR 검사 이런 말들이 그냥 일상생활에 그냥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코로나로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가정에서도 전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상태가 좋지 못해서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죠. 그 후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서 한 보름 정도 아이가 격리되어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괜찮다라는 진단을 받고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여부가 판별되기까지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또한 그 후 격리가 되어서 센터에 입소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또한 그 후에 가정과 교회를 소독하고 또한 안정이 돼가는 과정도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정말 힘들었던 것은 괜찮다, 완치되었다 라는 그 말을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 기다림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가장 힘들고 까다롭고 정말 이렇게 괴로웠던 것은요,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완치라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까지 그 말을 듣는 게 정말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완치라는 말을 신중하고 까다롭고 어렵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적당히 치료해서 내보내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큰 피해가 다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까다롭게 신중하고 또한 힘들게 완치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4장 말씀은요, 이 어제 보았던 나병이 완치되어 가는 과정, 또한 완치를 선포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나병이 확진되는 것 또한 어제 말씀 보았는데 단번에 쉽게 하지 않습니다. 보고 관찰하고 계속 주시하고 판단을 내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완치의 모습 또한 이 이후에 정결하게 완치되었다라고 말하고 정결례식을 통하여서 복귀하는 것까지 그 단계가 쉽지 않아요. 참 까다로워요. 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아멘. 나병이 생기면 나병에 확진이 된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혼자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괜찮네? 나은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줄까? 라고 할 수가 없던 것이에요. 아무리 스스로 보기에도 괜찮아졌다 한들 진영 안으로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편으로 인하여서 제사장에게 이제 몸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나를 좀 봐주시죠라고 이렇게 전가를 올리고 전가를 받은 제사장들은 나가서 나병 환자를 면밀히 관찰하고 살핍니다. 그리고 왕진을 가서 그에게 완치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다면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를 허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완치되었다고 또한 바로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번 더 대기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아멘. 진영 안에 들어와서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바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또 7일 동안 머물러서 생활한 이후에 그 다음에 정결함을 명받고 집에 한 번 더 가는 것입니다. 단번에 가지 않아요. 집에 가는 길도 멀고 험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를 관찰하고 주시하는 것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완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요. 하지만 또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4번의 제사가 남아 있습니다.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드려야 할 제사가 속건제를 통하여서 내가 주 앞에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건제에 대한 의미를 다 아실 것입니다. 속건제는 이웃의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때, 혹은 내가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할 거 없이 타인의 물건을 이렇게 파손했을 때 그 물건의 120%, 즉 20%를 더하여서 배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속건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가 집에 복귀하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 드려야 할 제사가 뭐라고요? 속건제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나병에 걸려서 당신들에게 폐를 끼쳤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나병 때문에 당신들에게 걱정을 끼쳤고, 또한 나병의 전염성 때문에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되었다. 미안합니다라고 그 사과의 의미로 이웃에게 속건제를,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속건제의 첫 번째 의미인 것이에요. 두 번째는 속건제 이후에 이제 속죄제를 드립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속죄를 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아멘. 이웃에게 잘못을 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병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정결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로 인하여서 이 병이 있다면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겠다고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번제와 소제입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를 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요, 제물을 다 태워서 주 앞에 헌신을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물이 다 타듯 제사를 드리는 영혼 또한 다 나를 태워서 주 앞에 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예배인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가 다시금 살아서 진영 안에 들어왔고 주님께 이제 삶이 허락되었습니다. 새롭게 허락된 삶이, 은혜 가운데 허락된 삶이 회복되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주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되는 다짐의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번제 이후에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가 뭔지 아시죠? 소제는 곡물의 예배를 드립니다. 곡식. 내가 농사를 지어서 열심히 일한 그 결과물을 갖고 주 앞에 감사함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다시금 오늘 이 정결한 예식, 즉 나병에서 회복된 자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가 소제인 이유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이 사회의 일원으로, 공동체 한 사람으로 복귀하였사오니 생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서 생업의 결과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소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다시금 집으로 오기까지 많은 관찰과 예의주시와 또한 예식과 제사가 필요하여서 복귀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오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귀한 이후에 이러한 예식을 다 거치면은 공동체가 그 영혼을 품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어제의 말씀과 좀 많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제 나병 환자를 단번에 한 번에 신속하게 진단하지 않고 유심히 관찰하고 조심스럽게 나병 환자를 이렇게 진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를 낙인 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쉽게 나병이다라고 하는 순간 그 영혼의 삶이 얼마나 공동체에서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단번에 신속하게 나병이라 명하지 않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이것을 죄와 연결할 때 죄의 정죄도 단번에 내 심증과 그냥 내 감정으로 죄이다라고 정죄하면 안 된다고요. 오늘 말씀도 그와 연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병을 완치시킴에 있어서 그 한 영혼을 분명히 회복시키십니다.
또한 그 영혼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룬되기까지 낙인을 다 씻고 완벽하게 주 앞에서 정결한 영혼이라고 인정받고 돌아와서 낙인 효과가 없도록 그 영혼을 보호하시고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 영혼에게 묻고 또한 회개를 하고 회복을 한 다음에 다시금 주 앞에 정결하게 살 것을 다짐하고 공동체 들어오는 순간 공동체는 그 영혼과 함께 품고 사랑으로 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라고 낙인 찍고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멀리하고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 입은 자로서 은혜 경험한 자로서 그를 안아야 될 모습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도 품으시는데 어찌 우리가 그를 품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도 주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고 공동체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병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하나의 병이 들어오면 전염이 되어서 공동체가 피해를 입고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심스럽게 이 질병과 죄가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막고 있지만 그 들어옴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와 전염병을 통하여서 공동체에 발생하는 확산과 피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금 경각심을 갖고 내가 정결함을 갖고 성숙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을 실하기 위해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과 복귀의 은혜를 경험한 영혼의 모습일 것이고 또한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삶에서 보여야 될 모습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겸손한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지만 주님이 은혜 허락하여서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생명 허락하신 그 귀한 생명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겨 나오니 주님 붙잡으시고 말씀을 기반 삼아 말씀을 실천하여서 주님의 겸손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소서. 순간순간 욕심이 아니라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순간순간 내 안에 악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주님의 선한 모습을 증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게 허락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